겉과 속이 함께 강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처음 살펴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며 애쓰고 별일을 다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를 만난 첫사랑을 늘 가지라 라고 주님 선포하고 계셔요. 또 지난주에는 일곱 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 서문학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서문학교회를 요약하자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라 한다면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실 때 칼을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찾아가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을 갖고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칼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지켜주는 칼이 있는가 하면 그 칼끝이 나를 향하는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오신다면 그 칼의 용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심판하는 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면 그 칼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될 것이에요. 선포하건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칼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심판받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매번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이라 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섰대요. 좌우에 날이 선 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칼의 용도, 한쪽 날과 반대쪽 날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그래서 양쪽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한쪽 날은 심판의 칼이었고 한쪽 날은 치료의 칼이었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칼. 먼저 이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버가모 교회는 서버나 교회 지역과 같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로마가 버가모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 가장 믿음 잘 지킨 성도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셔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도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교회 안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 안디바를 죽여서 본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싹 다 무서워 흩어지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안디바가 죽은 것을 보고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 칼날, 한쪽 날을 가지고 넘습해오는 쳐들어오는 악한 마귀 권세를 지키시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들 마귀 똑바로 잘 들어라. 내 칼에 죽을래? 아니면 이 교회를 가만히 내둘래? 결정해라
하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칼로 지켜주시고 계셔요. 매번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낸 칭찬의 이야기보다 내부적으로 가진 문제점들로 책망이 더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내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요. 칭찬보다는 여러 가지 책망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중 한쪽 날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교회가 큰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물질과 음행의 문제예요. 물질과 음행. 교회 안에 물질이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문제가 되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물질을 쫓아가고 있었고 교회가 세상처럼 음행을 쫓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묵인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그 사상의 내용이 뭐냐면 육체는 악하다, 몸은 악하다, 그러나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만 중요하면 돼요. 육체의 쾌락과 방종을 부추기면서 마음만 지키면 돼.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지주의적 분파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는 하찮은 거니까 육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영만 가니까 육체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할 대로 쾌락을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와 행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발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군 모압의 왕 발락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예요. 발락 왕에게 돈을 받고 발락이 좋아하는 대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물질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은 마귀의 앗제비로서 돈 받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선지자가 돈 받고 사단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또 발람은 아주 악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저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행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어가서 음행하게 하여라, 더러운 짓을 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모압의 왕이 그 시띠나무 아래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내요.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행음을 합니다.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징벌하셔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음행, 그 행음의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거짓 선생을 빗대어서 발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그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받고 거짓 선지자 일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자처하고 교회 안에 더러운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방법으로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로마를 충동질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게 하고 그랬더니 더더욱 단단해져요. 더욱더 결집이 세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 방법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물질과 음행을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를 심판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에 적중해버리고 맙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냥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말아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단 사상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에 따라 교회 안에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온갖 물질 중심과 더러운 음행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남녀의 문란한 성행위를 합법이라고 가르쳐지고 니골라당과 함께 돈이면 뭐든 다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젓이 성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성도들이 서서히 물질에 물들어가고 음행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했던 쫓아다녔던 악한 방법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살다가 좀 어떻게 바르게 살아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떳떳하게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앞에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밖의 공격도 이겨냈고 안의 공격도 이겨내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밖의 공격은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안의 문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 세상의 말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말세를.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했어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타락해 있었어요. 말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고 말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교회에서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먼저 썩어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방식과 다르게 말씀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병들면 세상은 말세가 된 거예요. 교회의 징조를 보고 말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동성애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말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동성애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 정해진 규범이 없어요. 무엇에 따라 돌아갑니까? 세상은 정해지지 않는 법, 정치에 의해서 정치에 도움이 되면 찬성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면 친동성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불리하면 반대하고 사업에 손하게 되면 반대할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고 말세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세를, 그 징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 도움이 되면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찬성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뭐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환영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양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에 정확히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맞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간음의 죄가 그 간음죄의 법이 폐지되었대요. 간음죄의 법이 폐지되었대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서로 동의하여 관계 맺는 것이 합법이래요. 도박도 합법화되었어요. 도박도. 그래서 무슨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리아나 같은 그런 마약류의 물건들을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대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문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공식적인 것들로 인정하고 행음이 묵과되고 물질주의적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같이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구역 모임 시간에 기도 대신에 화투를 쳐요. 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쳐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화투 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구역장이 개주가 되어가지고 돈을 걷어요. 그래서 막 나눠줘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남녀가 눈이 맞아 돌아다녀요. 청년의 모임 끝난 다음에 마리아나 피워대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뒤풀이 하듯이 술 마시러 다녀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문화. 그러면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말세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대로 교회로 흡수되어가지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마치 고급 문화인 양, 세상의 문화가 고급 문화인 양 교회가 따라간다. 그러면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교회는 불편하지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자제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유행이고 신세대 트렌드이고 다 즐겁게 지내도 교회는 불편하지만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변화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별짓 다 하고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 사람이 세상의 풍습을, 습성을 버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곳이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인데,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10년도 넘게 다녀도 편안해요. 왜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하던 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한 발 더 가가지고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르칩니다. 괜찮아. 일하다가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어. 주말에 놀러 가자. 평생 교회 가는데 하루 정도 빠져도 되지. 괜찮아. 이건 세상에서는 이렇게 풀더라. 우리도 이렇게 풀자. 세상의 원리는 이렇더라. 우리는 이렇게 하자. 교회는 이렇게 하자. 교회도 똑같이 하자 하면서 교회의 원리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몸부림치며 세상 가운데 삶을 끌어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세례받고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죄 짓다 왔는데 그 죄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평안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신앙인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변화의 종교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 왔다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원칙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서로 몸부림치며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것은 다 이겼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끌고 살아간다. 이런 문제에 빠진 버가모 교회, 주님이 보시고 한쪽 날에 칼을 드시는 거예요. 드셔서 그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세상의 방법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정상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외부의 공격에는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놓고 세상의 습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리하지를 못해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순교자가 나오면 교회면 뭐합니까? 교회가 장자 교회면 뭐합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별일 다 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미 익숙해진 세상의 문화. 환난보다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음란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밖으로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거룩한 성도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시험이 들어오고 돈이면 별짓 다 하고 교만하고 음란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건강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심각한 골병이 들어있지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의 방식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겉과 속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접해 삶 가운데 나를 다듬는, 나를 갈아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듬어진다고요. 내가 조금이나 더 건건한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셔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 이 귀는 무슨 귀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해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심령을 때리는 바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어 삶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가 아니라고요. 이 귀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만나와 흰돌을 허락해 주신대요. 만나는 뭘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대요. 흰 돌은 뭘까요? 흰 돌은 그냥 하얀 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흰 돌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대요.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대요. 추정하건대 천국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흰돌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너 흰돌 가지고 있어? 있어 없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종말인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다시 믿음 안에 서야 돼요. 다시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